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유령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부도를 당하고, 또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고, 건강했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뒤를 뛰쳐나가는 이런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번번이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나의 아픔을 그저 방관만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베르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폭풍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르저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많은 작은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여 있고 산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동쪽에 골란고원을 치고 또 서쪽에 있는 아르벨산에 부딪히면서 이 바람이 강풍으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돌풍을 만나면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주곤했는데 바로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 이 폭풍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 가다가 라고 했는데 이 시베리는 한 3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넓이가 5마일 정도인데 3마일 갔으니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반을 더 가야 되는데 그들은 풍랑에 갇혀서 전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그 당시 시간이 이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를 오랫동안 저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황이고 배는 도저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에 부딪힐 때가 있죠.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려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해 못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저 보고만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10열이나 떠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회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기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은 유령 신앙인가 아니면 참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폭풍을 만나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역시 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유령신앙입니다. 고통이 현실인 것처럼 믿음도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령신앙에서 참신앙으로 넘어야 됩니다. 유령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신앙은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유령신앙입니까? 참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것 같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풍랑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도다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폭풍은 사라졌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일생 다가도록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 무리를 걸어 찾아와 주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